부활절 새벽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환생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부활절은 소망의 계절에 새싹이 트는 봄에 맞이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어서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유일한 대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의 삶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꿈입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969세를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969세가 되던 때에 세상을 따라 죽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세상을 삼킬 듯이 세상에 대하여 뭔가 선언하듯이 사는 젊은이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서 어떤 이는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서 검진 좀 받아보라 권면해도 두려워서 어떤 진단이 나올지 몰라서 병원에 못 가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혼자 별별스러운 생각을 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인류의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이 꿈이고 보니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이고 복음입니까? 부활은 인류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은 인류에게는 소망 중의 소망이고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옛날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 문명을 가졌다고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를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미라가 되어져서 유리관 속에 보존된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럿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도 미라가 돼서 그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미라의 관습은 부활 소망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일수록 살고자 하는 소망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모두 미라로 만들어져서 묘 속에 안치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피라미드 고분에는 미라로 만들어진 시신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속에 묻혀 있습니다. 부활 소망 때문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기가 부활할 때, 자기가 다시 살 때 그와 함께 다 함께 살자고 살아있던 아직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다 함께 순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엄청난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도 함께 순장을 처리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시체를 땅에서 썩고 부패하도록 매장하지 않고 흙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생전 모습 그대로 있다가 부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살았을 때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도록 했던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애굽의 미라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고 환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환생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의 환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으론가 다시 존재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환생이든 부활이든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인생을 또다시 사는 부활을 희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히랍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그 영혼 불멸설의 대표적인 주창자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영혼 불멸설은 성경이 말하는 불멸설이 아니고, 불멸이 아니고 윤회설에 기초한 불멸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인 것이지요.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그 생명이 계속될 것이다. 영원토록 그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70이고 80이고 90일 것이고, 그리고 강아지나 그 무엇으로 태어나면 10여 년 남짓일 것이고, 그 다른 동물로 태어나면 또한 그 짐승에 맞는 그 어떤 존재의 생명의 기간만큼 이 땅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거듭거듭 그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환생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대 이랍 사람들의 부활 사상도 성경의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니라 죽지 않았으면, 그리고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부활은 이집트의 환생설이나 히랍의 영혼 불멸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죽음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죽은 사람의 장사를 지낼 때 부모의 묘실에 함께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묘는 일반적으로 동굴이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 당시의 묘실은 땅을 파고 그리고 동굴을, 인공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안치를 했지만, 원래 유대인들의 동굴 장사는 자연 동굴을 사용했습니다. 그 자연 동굴의 일부분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시신을 넣어두고 굴 아귀를 돌로 막아 놓는 것으로 무덤을 대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동굴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아내 사라를 안치하고 후에 자신도 그 묘실에 들어갑니다.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함으로써 그곳은 일반 동굴이 아니라 이제는 묘실이 되고 그곳에 줄줄이 그의 아들 이삭도 며느리 리브가도 야곱도 라헬도 레아도 그 후에 그의 아들 요셉도 그 무덤에 장사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믿었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먼 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나의 시신을 추스려서 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막벨라 동굴에 장사하라고 유언까지를 남깁니다.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또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었기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서로 반목하고 대립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재판정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을 대립시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지금 체포에다 놓고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의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잡혀온 것은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이곳에 놓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앞에다 놓고 재판하던 그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둘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실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실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고 우리 중에 함께 계셨고 따라서 해봅니다. 나도 부활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예수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다시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을 뵈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신이 썩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썩더라도 천천히 썩도록 하기 위해서 유향과 모략을 바르려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모략을 바를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류 최고의 가장 선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준비한 향품을 들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미래적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여자들은 몹시로 얼마 떨며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 계셔야 될, 자기들이 향품을 넣어야 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더냐고 제자들을 일깨우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는 딱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같아서 자기 눈과 손가락으로 주님의 상처난 못자국 난 그 손과 발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만져봐야 내가 주님을 만나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웁고서야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만나고 감격하게 됩니다. 부활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은 그들은 결코 주님이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에 그것도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던 그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시체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주체이고 핵심이고 근간이고 신학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나의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활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만 이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고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순교의 각오로 전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을 전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무서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대가가, 그 순교가 마르티스 부활입니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부활을 전하는, 그래서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이 새벽에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이 부활을 알고 체험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이며 미래의 내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믿음의 사람 김환란 박사는 내가 죽거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은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